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우리 예배당 1층, 2층 또 중예배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 3월과 4월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겪었던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 확산은 사업장을 마비시켰고 학교의 교실들을 텅 비게 만들었고 음식점과 시장에 아무도 없는 공간을 만들어냈고 도로는 을씨년스럽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찬양이 있는 것보다는 백향목 위에 있는 새들만 지저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집에서 안전을 구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빨리 이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만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일부 예배 오셨다 가셨지만 우리 이세호 집사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생명을 주옵소서, 연장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있을 때 단지 우리만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지만 이 땅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예 종교가 없어도 각자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그런 모습이 전부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기도가 그런 모습만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되면서 기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미 기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도라는 의미를 17가지 소원을 비는 것으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도교에서는 자기 수양을 할 때 기도라는 것을 하고 무속 종교, 무속 신앙에서는 내 것을 간절히 빌고 신께 바란다 할 때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져오고 사용할 때 그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다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의미를 많이 차용하다 보니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바라고 비는 것만 기도다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해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또 당시에 유행하던 기도의 모습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기도의 모습과 동기, 또 자세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기도의 새 지평, 바른 기도의 지평을 열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기도의 동기와 모습은 아빠 되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아빠 되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 오해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의 기도였습니다. 반대로 정말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즉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내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만나서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종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그리고 회당에서 경건하게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본디 그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포로지에서 끌려갔던 다니엘의 기도를 떠올려 보면,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그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누구 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누구 보라고 하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했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 안에는 기도도 약해졌고 말씀도 약해졌고 예배조차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했던 것은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첫 발을 내디딜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혼자 서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지, 있는 곳에서 처음에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때는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던 기도가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하죠. 야, 저 사람 역시 기도의 사람이야. 저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점점 띄게 되고 자신 또한 처음에는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사람들 의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야, 거룩하다, 경건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동네 어귀에 나가고 내거리에 크게 나가고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일부러 찾아가서 시간이 되면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기도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를 의식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가야 하는 것을 의식했고 더 큰 소리로 더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는 기도를 하게 됐죠. 기도할 때 경건한 척, 거룩한 척을 해야 하고 척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도 다 무슨 말인지 알아챘고 정작 깨달아야 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문화와 참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동이나 이슬람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보다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내용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 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중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분이 기도를 하시면 꼭 독특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중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였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온 분들이 많이들 걱정을 하셨습니다. 은혜 받으러 온 자리에서 걱정을 했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내용이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동사가 특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이야기가 됩니다. 공중기도는 목회의 기도로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예배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의 자리 속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목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매달 기도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면서 정말 그 바른 기도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이 떠올려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늘 밝은 얼굴로 교회를 다니시며 찬송을 흥얼거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 얼굴을 딱 보면 이분은 걱정이 하나도 없고 늘 행복한 소녀처럼 살아간다 하는 얼굴로 살아가셨죠. 그래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저분처럼만 하면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신앙생활 참 편할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한참 대화를 하던 도중에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다가 믿음 없는 가정에 결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권사님의 바람은 내가 이 가정 모두 다 전도하리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상황은 녹록지 않았죠. 가족들을 전체 부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그 많은 가족들, 10명 이상 되는 가족들 삼시세끼를 해서 먹어야 했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꼭 하시는 말씀이 너 예수쟁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타박을 하시더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만큼 눈에 보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병수발, 특별히 똥오줌 가려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겨드리는데도 그 불같은 성격에 며느리한테 늘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병수발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중을 하고 타박을 하시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 유일한 한 가지, 20년 이상 그렇게 살아가면서 낮에 짬이 나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서럽고 안타까운 마음들, 마음의 짐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러 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서 얼굴을 찡기려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온 세상이 떠나가라고 열심히 내 아픔도 토로하고 슬픔도 토로하고 속상함도 다 토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혹은 마음의 잔잔함, 평안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분은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이분처럼 살면은 어려움이 없겠다. 근데 그 권사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남들에게 거의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늘 교회 올 때는 밝은 얼굴 그리고 행복한 얼굴처럼 왔던 거죠. 하나님께 모든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평안함만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얘야 내가 참 잘못했구나, 너한테 참 잘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네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면 위선인 것 같아서 그렇게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너한테 타박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오래된 감정들이 싹 씻겨 내려가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골방 기도를 한다는 것,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골방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깊이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빠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짐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어떤 척을 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듣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 앞에서 내 얼굴 표정을 좀 연극처럼 무엇인가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것을 눈치챕니다. 근데 반대로 골방에서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얼굴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의 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은 다음에 나오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 어려움이 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처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골방 그러면 어떤 한 특별한 방, 그걸 생각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어느 누구도 모세를 지도자로서 잘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축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으시고 야 와라, 내가 만나주마.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받아내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것이 골방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습니다. 집에만 가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죠. 잘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오해할 수 있었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주기로 찾아옵니다. 동굴에서 기도하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딱 끊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이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루 종일 병든 자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사셨어도 새벽 비명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때로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골방에서 아빠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른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과 목적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모습과 동기를 말씀해 주셨다면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기도의 의미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던 것이 우리가 매주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기도라는 기본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통행하며 주님 들으십시오. 내가 얘기할 테니 그 자리에서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일방통행하고 딱 끊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요구를 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타종교에서 기도라는 의미를 가져오면서 그런 의미까지도 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내 간절한 바람 그리고 간절한 소원, 예컨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간구들을 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아는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칫 오해하면 이런 사소한 것, 내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그렇게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하고 알려주신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속상하고 힘든 거 다 토로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에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땅, 가정, 사업,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사업장,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이 이야기를 다 합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내가 이것이 너무 간절한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업이 일어나도록,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합격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내 뜻만, 내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기 채워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내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 내가 청원하고 간구하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간구 같은데 다릅니다. 똑같은 기도 같은데 다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잘 되도록 하는 기도를 주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필요를 채워주시되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바른 기도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 중심에서부터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내 믿음 생활도 달라집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내가 원했던 것, 그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에 주님,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보의 신앙은 내 간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 기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면 내 믿음이 반대로 또 거꾸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매일 드리는 기도문 주님께 드리는 향기라는 책, 이 책자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한참 진행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가능하면 구역별로 가정에 나눠드린다라고 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 안에는 요일별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기도의 주제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교회, 사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 가지 것들을 참조하면서 만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것을 편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너무 나 중심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도의 지평을 넓혀서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해달라는 고백의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도를 깨뜨리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바라고 원하고 내 뜻대로 원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좋은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내 간구에 기도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만 이루어지면 좋은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내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중언부언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평을 넓혀 주시고 이 기도의 모습들이 바뀌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내밀한 기도가 깊어지게 해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내 모든 간구가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은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것이 바른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되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생겨나게 해주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일생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